자, 이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3월 달에는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고 은혜 받고 말씀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 주셨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말씀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민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어떤 책이냐 하면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개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어디를 지나가게 됩니까?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민수기 책인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뭐라 그랬죠? 베미드 바르,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광야에서. 우리 성경은 번역된 성경인데, 번역되기 전에 히브리 성경은 이 민수기라는 책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는 책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있었던 실패와 소망에 관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민수기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똑같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책이 민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민수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장차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 가나안 땅, 할렐루야.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뭐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다, 끊임없이 방황하다가도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찬송시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광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나, 왜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하게 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는 것을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인데,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잘 봐서 알겠습니다만 참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려고 구원했는데 결국 원망 불평 불신으로 못 들어가게 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걸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나가 없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가나안 땅에, 하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진편성 및 행군 순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절 초반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진영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군기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용어죠?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 다시 말하면 2장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진편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편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영이다, 군기다 라고 하는 군대 용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다. 예, 군대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시면서 군대, 유다 지파 군대, 이사갈 지파 군대라는 말을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도 민수기 제일 처음 시작하시면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그러니까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고 민수기 1장 2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무슨 조사라고요? 군사조사다. 군사조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서 누구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너희는 단순히 구원받은 내 백성을 넘어서서 장차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한 나의 군사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단순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사요 군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남 지역, 이 부산 지역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요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에서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마귀와 유혹에서 싸우고 정말 거기서 승리하고 사는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고 사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승리하지,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진을 파괴시키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군사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잘 훈련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즘 우리 시대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출세하면 뭐해요? 부정부패 유혹에 넘어가고, 뇌물 유혹에 넘어가고, 스캔들에 넘어가서 거기 걸려들면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되 특별히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개가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이 나라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에 달렸다. 자,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군사는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군사는 절대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절대 그냥 되지 않는다. 여러분, 방위와 해병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훈련의 차이인 거예요. 훈련의 차이. 여러분, 방위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위도 방위 되고 싶어서 방위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방위 출신이지만은 저도 원래는 해병대 가고 싶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근데 너는 부사망 독자 외아들이니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가정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내가 방위 갔지. 이래봬도 저는 해병대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위들도 해병대 보내가지고 빡세게 훈련시키면 해병대 되는 거예요. 훈련의 차이지 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방위다 너는 해병대 이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사대학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했는데 매일 같이 모여서 2시간씩 한 주간 내내 훈련을 했어요. 첫날에는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막중한데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큐티하자.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조금 순서를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훈련을 했어요. 저는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조금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빡세게 훈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교사들이 5일 그것도 매일 2시간, 3시간씩 내서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 걱정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열심히도 훈련을 받으시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교사들이 이런 열정으로 배우고 가르치면 우리 교회 미래는 정말 밝다고 그렇게 제가 아주 마음에 얼마나 기쁨으로 그렇게 확신을 가진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으로 훈련을 받으니까 제가 2시간 꽉 그냥 그렇게 강의를 해도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우리 훈련을 잘 마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훈련받은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만약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불려주신 그 사명 감당, 직분 감당, 우리 인생을 잘못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훈련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받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지만은 왜 때로는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왜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훈련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능력 있는 군사는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런 정말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와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훈련을 잘 시켜드리려고 여러분 훈련 프로그램을 잘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다이아몬드 양육 시스템. 몇 단계? 5단계. 5단계 잘 받으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모서리에서 빛나는 것처럼 빛나라고. 예, 다이아몬드. 5단계가 뭐라고요? 1단계는 기본적인 교리, 기본 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 배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닌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큐티 훈련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사로 살라고 제자 훈련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훈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라고 다른 교회에는 없는 677 신함께 677 말씀 사역 시스템. 어떻게 한다고요? 6년 동안 7번 구약 7번 신약 7번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6년 동안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안 되고 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군사로 살아가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 온누리교회를 잘 아시죠? 온누리교회, 고 하영주 목사님이 신모하시던 교회. 여러분 저 교회가 지금 역사가 3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개척하자마자 10년도 안 돼서 한국교회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됐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아마 저 한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 총회에서 보내는 선교사 숫자와 아마 맞먹을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는 창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됐느냐? 이 교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꿈이 사도행전에 바로 그 교회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룬다. 바로 그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교회를 이룬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처음부터 세가족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6개월 했습니다. 세가족 훈련 몇 개월 했다고요? 5주가 아니고 6개월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안 만들고 완전히 예수님의 군사로 만들겠다 생각 가지고 6개월 동안, 그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큐티합니다. 그 다음에 큐티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1대1 제자 훈련을 다 합니다. 1대1 제자 훈련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 하나 택해서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훈련 받으면 더 이상 우리 교회 있지 말고 다 떠나라. 그래서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라. 그래서 그렇게 작은 교회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나는 그저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 안 치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내 나머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선교지에 가서 헌신해 살겠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33년밖에 안 됐지만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획을 긋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 교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한 말씀 붙들고 모든 성도를 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온누리교회와 함께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합니다마는 이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2배는 빡세게 합니다. 2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훈련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자훈련 할 때 제가 처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평일날 나오라 그러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 내내 훈련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훈련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점차 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로 주님의 제대로 된 제자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 부산의 모든 사람들, 360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 신함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 안에, 부산 땅에 나타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또 하나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군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맨 끝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안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제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성막. 제일 중간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쳐야 된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진편성만이라고 행군 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군 순서는 요가 조금 달라요. 행군 순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렇게 행군을 합니다. 자, 제 1대로 누구라고요? 아니요, 유다 지파예요.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해줬는데 저희가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중심 지파입니다. 유다 진영 제 1대. 두 번째는 2대는 르우벤 진영, 세 번째는 성막, 세 번째, 3대는 에브라임, 4대는 단 지파 진영이에요. 여러분, 행군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진칠 때든지 움직일 때든지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에 중심에서 행군하시지만 싸울 때 보면 하나님 어디 가서 싸우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앞서서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군대가 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여호수아는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누가 대신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여 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아까 행군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 일대로 누가 선두에 서서 나갑니까?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누가 맏아들이죠? 르우벤이 맏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 보고 선두에 서라 그랬냐 하면 유다 보고 선두에 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인 르우벤도 둘째 아들인 시므온도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둘째인데 왜 넷째가 앞에 섭니까?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있죠. 계모와의 동침 사건으로. 또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레위와 함께 가서 복수해서 세계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잔인한 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지 못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순종해서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런 자리를 잘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집사는, 권사는 자기 자리를 다 잘 지키고 같은 꿈,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닌 일사불란한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군대가 될 때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이 부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신암과 부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여호와의 군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능력 있는 군사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모시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충성되게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